제자의 길은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된 70명을 열방에 파송하듯 세워서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명의 길은 위험했기 때문에 제자의 도는 온전한 헌신에 철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힘주어 가르치셨죠. 이들은 각 가정과 각 동네를 찾아가 평안을 빌었고 평안의 자녀들이 이 평안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며 심판의 날에 분리된다,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70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이들은 크게 기뻐했고 예수님도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능력을 잃고 몰락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참된 기쁨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 거절, 거부, 배척당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중요한 진리를 통해 전도자로서의 삶의 동기와 기쁨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그때에라면서 시간 부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 본문이 앞선 17절 이하 20절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아버지의 계시의 사역, 22절 아들에게 맡겨진 계시의 사역,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이 계시의 수혜자로서의 제자들의 특권, 복된 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21절 하반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 70인경에 보면은 기뻐하다와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일이 흔합니다. 성령님은 감사함을 통해 기쁨을 낳게 하시는 분이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고백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위대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하였던 것일까? 먼저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다.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주권자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하다, 친밀하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선 70인의 사역을 통해서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과 12제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오래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성취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더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고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죠? 22절에 보니까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 나아가서 70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평안의 자녀들로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다라고 지칭합니다. 유대 문헌에는 순박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또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낮지만 그리고 가난하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신뢰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자들, 예수님의 사역, 12제자의 사역, 나아가서 70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 능력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일까요?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자기가 아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고 이거의 가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거죠. 지금까지 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로써 희년성취의 하나님 나라, 즉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이 역전의 메시지를 실현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거부, 거절,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 주장, 자기 가치, 전통, 내가 아는 모든 것, 이 잣대를 내려놔야 돼요. 이 잣대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가치, 그 가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아. 틀린 거야. 옳은 걸 따라가야 되지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경건한 백성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친밀성의 결과가 22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 탈굼이라는 이 모세오경을 해석하며 쓰여진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절 탈굼 이 성경 조각을 보면, 또 랍비 문헌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선택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비슷한 결을 찾았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에 요한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쓰여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에 응답해야 된다. 그 메시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들에게 계시된 연관성이, 계시가 있다, 이런 연관성이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내심과 주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친밀성은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친밀함은 아버지 외에 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에게 참 아들로 알려진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은혜고, 그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서 전하잖아요. 마을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이라고 전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왜 안 부르죠? 왜 안 부르죠? 그분들에게는 이 계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계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숨겨지지 않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 아멘. 네.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모르고, 그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자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예수님이 이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 12제자의 사역, 나아가서 70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현존한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공유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외침, 교회의 복음 전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이고 오늘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목격자, 증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 아들의 뜻, 그 뜻이 이 땅에 드러난 계시를 말하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본 눈이에요. 이 사실은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사단이 능력을 잃고 사단이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 때문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목격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신뢰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아들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갈 때 사단의 능력이 힘을 잃고 사탄이 몰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벌써 사탄이 능력을 잃었고 몰락한 증거예요. 지금 몇 명이 앉아있죠? 약 40명이 앉아있는데 그만큼 사단의 세력은 능력을 잃었고 몰락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로 받으셨어요? 네. 이 복이 좋아요? 1kg짜리 금 한 덩이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때부터는 벌렁벌렁하네요. 야. 눈에 보이는 1kg짜리 금 여기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렇게 100장 있는 거 묶음 하나 놓고 이 복이 좋아요. 이 복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을 평안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미련한 자다. 그 나라를 거부하고 그 나라를 거절하고 그 나라를 배척함으로써 그 나라와 분리, 그 나라와 나뉘어져서 음부, 지옥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되어서 그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줘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가난한 나사로를 살피지 않고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땅에서 그 부자의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약간의 배를 채우면서 상처투성이인 그 상처를 개가 핥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느 날 같이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부자가 뭐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갈증이 났던지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데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하고 쟤하고 있는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야. 그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야. 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장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관 때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물론 이에 대한 알은 제자들에게 부활과 승천 이후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온전하게는 몰라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래 맞아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났더니 그게 그거였구나 그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복에 참여하는 복과 영예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24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바를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한 이들, 제자들이 듣는 바를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한 이들을 나열합니다. 누구죠? 많은 선지자 임금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기름을 부음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 지도자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아주 밀접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대비되는 이전의 세대, 구약의 오래된 약속, 아버지를 통해 계시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이 오래된 약속의 성취를 보고 듣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던 이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예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지만 보지는 못했고 듣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이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 힘있게 확장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듣는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대, 예수님의 제자들, 70인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그 오래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되다. 얼마나 특별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임금들, 우리 그런 선지자들과 임금들에 비하면 비할 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자 했던 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듣는다. 얼마나 특별하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바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돈답을 있는 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게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더 큰 복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대요? 하늘의 생명책에 쓰여져 있대요. 아멘. 이 땅에 아무리 큰 돈 쥐고 있고 명예가 있고 큰 주의를 누린다 하더라도 저 나라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니까요. 아무리 돌 비석에 목사, 변두성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가요? 하나님 앞에 뭘로 가요? 에? 자녀로 가죠. 자녀로 가죠. 아들로 갈 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가요. 저 목사예요. 이러실 거예요? 저 국회의원이에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복은 이 땅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더 중요한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신뢰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복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는데 이상하게 보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요즘 TV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봐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벌어진 일이 이상한 건가요?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듣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은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 복이 있다. 아멘.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는 이들은 하늘 높이 올려주실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저 음부 지옥까지 낮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순종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들이 복되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늘 환영받는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 거부, 배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하든지 그것을 환영하지 않든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을 당하든지 환영받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이것을 보고 듣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입은 이들이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논밭으로 가셔야지. 직장으로 가셔야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버셔야지. 그렇게 수고해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오늘 조금이라도 편해야 되지. 근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는 시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 허비하고 있는 거, 헛되게.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생산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소비이다. 거룩한 소비이다. 왜? 우리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나라를 듣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 소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한 푼 더 버는 것보다 이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삶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복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매일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어제 살아간 거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큰 기대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복 받았습니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별일 없는데, 흔한 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뭘 복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복 받았다, 복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복 받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복된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구약의 오래된 이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시작하셨고, 그 능력은 확장해 가면서 온전한 성취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매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의 자녀들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탄이 능력을 잃어가고 사탄이 몰락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외치고 전해야 돼요. 환영과 배척 사이에서, 평안의 자녀들과 미련한 사람들 이 만남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즉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고 그 나라가 능력으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은 앞서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의 배움, 여러분의 문화와 전통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굴복시킬 때 가능합니다. 그릇을 새롭게 쓰기 위해서는 이전에 담겨져 있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려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새 것을 넣고 싶어도 새 것이 담아지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섞이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음식물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이다. 쓰레기이다. 바울이 못 배운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잘 배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게 살겠다라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났더니 아, 내가 예전에 알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누렸던 것, 이거 모두 쓰레기구나.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부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존, 그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온전한 성취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봄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신념, 가치,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주장했던 자기의 주장, 전통, 문화까지도 이 복음에 굴복시키고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하루 또 매 순간을 힘차게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